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을 보내고 있죠. 그래서 본교회에서는 오심과 모심의 성탄절로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요즘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심의 찬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을 기다리는, 그분이 오셨지만 아직 우리 마음까지 다다르지 않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에는 그분이 이미 오셨어요. 예전에 오셨지만 그분이 내 안에 다다르기를, 그래서 우리가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이 다시 오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성탄절을 좀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은 신앙생활은 각자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출발합니다. 물론 이제 모태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나오게 돼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인격적이라는 말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이게 도대체 뭐야? 이해를 이제 못하시는 분도 있을 줄 알아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해 나갈 과정들이니까 그렇게 좀 그냥 그렇게 설명 없이 지나가 볼게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정말 존재가, 내가 그분을 딱 만났어요. 근데 이분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 상태에 있죠. 그래서 보통 본교회에 어른들이 이제 교회에 나올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물질이 필요하다든지, 또 건강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외로움의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어떤 정말 구원에 대한, 삶에 대한, 영성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찾아온 분도 계시고, 아니면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좀 그 문제로부터 피신해서 나오신 분도 계시고, 신앙생활은 다양한 필요를 통해서 먼저 주 앞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필요가 있을 거예요. 늘 빛나가 앞에 있어서, 근데 빛나도 뭐 필요한 게 있지? 키도 크고 눈이 크지만 그래도 뭐 필요한 게 있잖아. 그지?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서 늘 주 앞에 나와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사실 그렇게는 출발하는데, 신앙생활 마지막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즉, 어떤 필요는 결핍된 어떤 것을 충족시키려고 주 앞에 나오는 단계에 있지만, 결국은 그분을 만나는 것이죠. 그분을 만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의 원리예요.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이제 여러분 중에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직은. 목사님 무슨 말 하시나? 과연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것.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큰 원리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우리는 어떤 그러한 필요성을 향해서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을 탁 만났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분들, 영접해서 수련을 통해서나 구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아, 그거요. 아, 주님을 딱 만났어. 주님을 경험해서 딱 경험해 보면은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고 정말 이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물질이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하고 이것들 다 해결되기를 바랐는데,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도 주님을 딱 만나고 나면은, 그분을 딱 만나면 이상하게 내가 필요했던 결핍된 것들 상황이, 이것이 별로 중요치 않은 그런 관계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해보신 분들 계시고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시고 그렇죠? 이제 해볼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 설교가 어렵지 이거. 그래서 늘 목사님 고민이야. 젊은 학교 올 때는 좀 새로운 설교, 여러분의 많은 설교를 꼭 준비해보겠다 그랬는데 꼭 지나고 나면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그 어떤 그 적용성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을 설 때면 늘 두려워. 그래서 기도하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면 소리를 안 질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필요를 통해서 주 앞으로 다가오는데 정작 그분을 만나버리면은 그 필요성들이 별로 없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경험들이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도 그런 경험들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그분을 만나서 정말 감격하게 살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는 불필요했던 필요한 것들이 다시 다가오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 멀어져 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을 계속 거쳐나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첫 번에 주님을 만났던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똑같은 수련회인데 처음엔 1학년 때고 마지막 경험은 2학년 때죠. 그러니까 2학년 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2학년 때 수련회 가가지고 성령을 체험해가지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결단했죠.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은 주님 것이다. 그리고 딱 결단을 했어.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을 딱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가문에는 목사는 없다. 그러면서 막 반대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신학대학에 다시 들어갔는데 아버님이 못 받아들이는 거야. 너 집 나가라. 제가 그때 그래서 호적을 파라고 막 그러셔가지고 정말 읍사무소도 가가지고 호적도 팔려고 그랬더니 호적은 파는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좀 나가래. 그래서 내가 집을 싸들고 나갔어요. 왜? 그것도 문제가 없었어. 왜냐면 누가 계셨냐면은 누가 계셨다고요? 나한테? 내가 만난 예수님이 계셨거든. 예수님 한 분이면 다 조카다. 그때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님 집을 떠나가지고 가방을 싸들고 어디를 갔냐면 큰형님이 서울에 살고 있어서 그 형님네 집에 갔어. 형님 저랑 큰형님이랑 19살 차이나 우리 친형제인데 나는 막내고 형님은 첫째니까 형님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형님네 집에서 좀 학교 좀 다니겠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아버님이 너를 안 받아줬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받냐. 넌 못 받는데 나가라 그러더라고. 그래도 문제가 없었어요. 왜?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셨어요.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겁없이 나왔어. 지금같이 이렇게 날씨가 흐릿한 진돗개비 막 흐르는 2월 말이었는데 가방 들고 나왔어. 갈 데가 있어야지. 어딜 가서 사나 이제 큰일 났구나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어떤 우리 선배가 그랬어요. 너 교회 앞으로 교회 다니려면은 우리랑 같은 동양의 목사님이 계시대. 그 교회 찾아가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 교회가 여기 이제 분당에 이제 만나교회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 만나교회가 저 잠실에 있었어. 잠실에서 그 지금 목사님 김영선 목사님 위에 아버님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갈 데가 없어 거기 찾아갔어.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너 왜 누구냐 왜 왔냐 그래서 예 이만저만 해가지고 갈 곳이 없어가지고 우리 고향 선배님 찾아왔습니다. 그래. 그래서 네 고향이 어딘데? 난 충남 논산군 여무읍입니다. 그래? 난 강경인데 너랑 나랑 틀린데 강경은 그 옆에야.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비슷한데 고향 취급해 주십시오. 그리고 걷어달라고 갈 곳이 없다고. 저는 그때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셨죠. 당당히 이야기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그래 우리 교회 저 지하에 보면은 청년부실이 있으니까 너 거기서 먹고 자고 학교 다녀라. 그래도 걱정이 없었어요. 난 거기서 그 잠실에서 거기서 먹고 자고 그리고 저 서대문까지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 주님이면 그때까지는 다 됐어요. 모든 게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 정말 돈이 필요했을 때 기도하면 누군가를 보내서라도 내가 해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학교 가니까 자비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책도 사봐야 되겠고 너무 돈이 많이 필요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가면 갈수록 이분이 변하시는 거야. 나는 괜찮은데 그분이 기도를 탁 하면은 바로바로 까마귀를 통해서 이게 채워주시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늦어지시는 거야. 주여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돈이 안 와. 까마귀가 안 와. 그러면 정말 필요한데 주님 왜 그러십니까 주님. 그리고 가는데
이게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내 안에 쌓이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주님을 향하는 그 불타는 마음,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다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생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만 있어갖고 되는 거 아닌가 보네. 예수님도 필요하지만은 돈도 필요하구나. 돈.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된다고 하는 신앙에서부터 분화되는 거예요. 돈. 물질이 중요하구나. 물질이 내게 있어야 되겠구나. 그럼 물질을 버려야 되겠네. 그 당시에는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우리가 아이들 과외 공부하는 것은 그때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벌 방법이 없었는데 마침내 그 목사님이 이제 한 가정을 소개시켜줬어.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3명을 가르치면서 그 집에서 용돈 한 달에 그때 3만 원 받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한 분이면 좋겠는데 살아보니까 돈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 돈이 없으면 안 되겠다. 돈이라는 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고 뭔가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나눴으면서 주님을 향했던 그 중심들이 조금씩 무너져가는 것을,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옅어져가는, 그러면서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창조하신 창조해 놓으신 다른 대체물들로 나를 채워져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만일 그때 내가 그 신앙으로 계속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이 만들어 놓은 거, 내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느라고 그분을 놓쳤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 뒤돌아보면 아마 이렇게 목회자로서 설 수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시 그 때를 돌아보며 여러분들의 때를 이렇게 돌아보고 여러분 안에 형성되어져 가는 신앙을 한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고 원하고 찾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과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고 그것들은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성탄절은 주님을 그리워하는 기간이에요. 저는 오늘 혹시 저와 같은 그런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오늘의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 분화된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족하다고 하는 그 신앙의 원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것들을 우리가 이뤄가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접점점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잘 들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귀한 말씀들을 적용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역사가 있어요.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것이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혼은 했습니다. 요셉과 함께 약혼은 했지만 함께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를 몰라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에는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이건 율법에 따라서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수용할 수 없었어요. 못 믿었어요. 아니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반문을 했죠.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는데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심어주냐면 그의 친족이었던 엘리사벳 누구냐면은 사가랴, 즉 세례 요한의 엄마를 말해요. 즉 사가랴와 그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엘리사벳은 누구냐면은 그들은 결혼해서 살면서 아이가 없어가지고 주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태를 막으셔서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늙을 때까지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6개월 전에 그의 태의 문을 열어서 아기를 갖게 했다. 즉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했다는 이야기들을 이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하는 거예요.
그것에 놀란 마리아. 놀랬어. 그건 정말 상식 밖의 일이었죠. 놀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6절로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미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서 6개월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엘리사벳을 봐라. 그러면 너도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는 얼마든지 잉태할 수 있다. 그걸 네가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한 것이었어요. 가브리엘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듣고 또 천사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여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잉태되기 시작을 한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자,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만 것이 아니라 정말 엘리사벳이 임신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고 엘리사벳은 유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는 유대에 살고 있는 엘리사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방문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정말 엘리사벳이 임신했는지 보고 싶었어. 그런데 그 마리아가 도착하자 엘리사벳은 그 마리아가 올 줄 알았어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높은 그러한 찬양을 하고 있죠. 자, 42절 45절 말씀을 현대는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너 여자들 중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며 내 태중의 아기도 복받은 분이다.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다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내가 인사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내 태중에 아기가 기뻐서 뛰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자는 정말 행복하다. 그 마리아가 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을 임신한 태중에 그 주님이 있는 가장 여자들 중에 복받은 여인,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다고 엘리사벳이 그를 환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태중에도 아기가, 즉 세례 요한이 네가 오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 뛴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임신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순간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의심이 풀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이 못하실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찬양을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46절로 48절 이 마그렛 피켓이라고 말하는 유명한 찬가입니다. 자, 46절 4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 누가복음 됐어요? 읽습니다. 시작. 이제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의 임신도 확인했고 그래서 자기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된 것도 분명히 믿으면서 찬양하는데 찬양의 주 내용이 뭐냐면 주께서 여정의 비천함을 나는 비천한 존재인데 나는 평범한 여인인데 이 비천함을 돌보셨도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존귀한 여자가 되었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후대에 나를 복된 여인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찬양하는 것을 오늘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돼서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마치 삶이 달라진 것처럼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자기 삶의 모든 비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것처럼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하는 순간에 정말 마리아는 걱정이 없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이면 다 되었을까요? 마리아의 고민이 뭡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안에 잉태된다고 한다면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자기 남편들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이걸 과연 받아들일까? 잠자리도 하나 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했다고 한다면 과연 요셉이 믿어서 자기가 결혼할 것인가? 이게 큰 문제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런 문제가 터지면 자기 양가 부모님과 친지들과 동네 사람들이 이 율법에 의해서 이게 정말 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걱정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란다. 이것은 굉장히 그에게 대해 있어서는 도전이었고 큰 위협이었고 아픔이었고 어쩌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마리아는 그런 모든 고민과 근심 속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오니까 모든 문제가 풀린 것처럼 그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한다면 우리가 한번 현실적으로 따져봅시다. 정말 마리아가 빛나는 신분에서부터 존귀한 신분으로 바뀐 겁니까? 우리가 성경을 다 찾아보면은 이 마리아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정말 마리아가 빛이 난 것들이 단번에 바뀌어져가지고 존귀가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은 한 글자도 나와 있잖아요. 아니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람이니까 결혼할 때도 정말 요즘 뭐라 말하면 가장 좋은 호텔에서 몇 억씩 써가면서 결혼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지시 높으신 사람들 모셔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 속에서 마치 연예인들 결혼하듯이 그렇게 결혼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 말씀 보시면 마리아는 절대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이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쭉 찾아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마리아는 오히려 그때부터 쫓기는 삶을 시작해요. 쫓긴다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만삭되었을 때에 그녀는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내린 호정령 때문에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 신고하러 갑니다. 그때 만삭이 되었을 때 나귀를 타고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거기서도 몸을 풀 만한 그런 방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 찾다 못해서 어디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했냐면 잘 알고 있죠. 어디입니까? 마국간. 마을들이 사는 마국간. 그래서 아기를 낳아서 말 구유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목자들이 와서 찬양을 하고 좀 있다 보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동방 박사들이 올 때 헤롯 왕을 만났는데 나사렛에 베들레헴에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 난다고 하니까 이 헤롯 왕이 화가 나가지고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2살 미만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는데 그 일들이 그런 위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 가족은 오히려 동방 박사 이후에 그들 애굽으로 피신 가야만 했어요. 피신 갈 때 황금마차 타고 가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을 보면은 자기는 지금 찬양하면서 빛이 난 존재가 존귀한 존재가 됐다고 했지만은 실제 따져보면은 마리아는 그런 것들 즉 눈에 보이는 환경 속에서 그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또 그가 이제 헤롯 왕이 죽었을 때에 애굽에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그때도 보면 요셉은 목수로서 일을 하다가 그때 일찍 하나님의 부름 받았고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으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장하셨으니까 이제 그들 가족들이 가난하지 않도록 목소리 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무슨 오병이 액시를 일으켜가지고 그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었는가? 성경이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나중에 무슨 자기 동생들을 위해서 스포츠 재단이라든지 미르 재단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다음 일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줬는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럼 뭡니까? 그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을 자신 안에 잉태했을 때에 그 경험을 가지고 찬양했는데 자기의 빛이난 존재가 존귀한 존재가 됐다고 찬양했는데 그 찬양한 내용은 뭐예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만일 잘못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리아의 삶을 다시 재조명해야 되겠고 잘못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의 함성이 뭔가, 그의 기쁨이 뭔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기 시작하면, 그럼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면
한 가지 중요하게 변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마리아도 동일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자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임신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겉으로는 몸이 좀 불편해 보여도 굉장히 기쁩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먹던 것들도 안 먹고 이제 그 생명이 원하는 것들을 먹잖아요. 많은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런 변화가 있는데 오늘 그 마리아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의 가슴 안에, 그의 영혼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생명. 즉 이것은 필요한 모든 것들, 결핍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들이 어렵게 살고 다 필요하지만 이것들을 초월해내는, 즉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 안에 영의 눈이 확 뜨여져 가지고 내가 바라봤던 필요한 모든 것들, 돈도 필요하고 이런 가치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가 모든 필요한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완전히 바뀌죠. 자, 여러분 마리아가 찬양한 거 51절 5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능의 팔을 펴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력자들을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시셨지만 낮고 천한 사람들은 높여주셨네.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셨으나 부자들은 빈손으로 보내셨네. 눈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이 세상에서 높은 자들이 권력을 잡는 것이 좋아 보이고 또 부자들이 권력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이고 모든 것들이 다 세상적인 가치로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영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은 그 가치들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권세 있는 자들을 낮추시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낮은 자들을 높이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현장과 내 상황이 그렇게 아무리 비극적이라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건 아니에요. 무엇인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는 여기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목표가 달라지고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대상이 달라지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 나이에 집을 뛰쳐나와서 이 길을 걸어왔겠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는 보는 눈이 다 바뀌어졌어요. 우리 아버님이 좋아하시고 원하시던 것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서 봤을 땐 좋은 거지만 내가 봤을 땐 하찮은 것이었어요. 주께서 내 안에 들어왔었을 때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많은 것들은 너무도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 그분의 인격을 경험하고 그분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설정하고 저번에 무엇 때문에 내 목숨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가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여인은 인생에 갈증이 있었는데 이성의 잘못된 관계를 가지고 그 갈증을 이제 메우며 살려고 그랬어요. 남편을 5명과 함께 살았는 5명째 남편과 살았는데 그것 내보내고 6번째 남편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요즘도 그런 여인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이제 다른 사람, 그래서 그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여인이 이제 다른 사람이 낮잠을 잘 때에 몰래 야옥의 우물에 와서 물을 떠러 왔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겠다. 그때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마른 여인이 그 예수를 통해서 그 목마름이 해결되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한순간에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행동을 볼까요? 자, 요한복음 4장 28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녀는 왕따를 당했죠.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피해 다녔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죄가 그녀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졌습니다. 이 물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겠다는 상징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채워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채워졌어요.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치 않았어요. 그걸 내팽개치고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살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 있게 자신을 열고 지금 자신을 질타하고 자신의 잘못을 죄인으로 몰았던 수많은 사람에게서 오히려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그들을 깨우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나와보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를 지고 살았는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던 그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나와서 그분을 좀 만나보고 싶십시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죄인의 말을 듣고 다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역사가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지니까 평생 죄인처럼 살던 여인이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여인을 정죄하던 마을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갈등이 해소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지니까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속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안삼식을 하면서 했을 때 많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금식을 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역시 동일한 감정이에요. 이거 늘 생겨요. 저를 만나면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 그것들은 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진정으로 친교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자체가 내게 문제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모든 것을 주 안에 맡기고 또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든 사이로 이제 썰매를 타고 또 우리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보낼 수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큰 기대를 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서부터 하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법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최후의 대안으로 제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온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하나님의 답이었어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혼란과 또 아픔에 또 죄의 모든 문제의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어요. 그분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많이 나오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난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찾는 우리들에게 다른 걸 제시해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를 목말라하는 우리들에게 다른 학문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교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그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른 종교,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진리를 깨달아서 각을 해서 그 진리 체계를 선포하는 것이 그 깨우침이 곧 그들은 교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어.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 찾아보면 예수님은 교리를 말씀하시기 별로 없어요. 그분은 누구를 강조하시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또 말하고 설교 중에 한 사람이나 또 말을 하나이다. 너 이런 나를 누구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마 내가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강조하시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그분을 모시는 것, 그분께로 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것을 구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예수를 구하라. 예수님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이 오늘 설교가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부족한 것이 있어서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면 응답이 되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할 때 보면은 그 응답이 와지고 안 와지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 기도를 시작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마다 그 주님의 영적인 힘이 뻗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나거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영적인 능력들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쉬면 어떨까요?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했는데 기도를 쉬면은 예수를 믿어요. 예배는 드립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생명이 흐르질 않아.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영적인 일이 되지 못하고 자기 일이 됩니다. 자기 의지로서 자기 일을 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달라요. 그래서 저도 모든 일을 이것을 적용할 때가 참 많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보면은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제 다양한 과정을 거칩니다만은 그때 제일 먼저 구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만일 설교의 내용이라든지 원교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하면 좋은 설교 나옵니다. 하지만 그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해보면 성령의 능력이 경험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안에 충만히 임해서 내가 설교를 준비하고 그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온 교우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매번 경험합니다. 지난 중간은 일부를 설교할 텐데 목사님이 1부, 2부, 3부, 4부 이제 주일날 4번 설교를 하는데 늘 죄송한 사람들이 있는데 일부 설교하시는 분들, 여기 교육자들도 많은데 일부 설교할 때가 좀 죄송해요. 왜냐하면 처음 설교하는 거라서 원고대로 자꾸 설교를 하게 되고 딱딱하고 그러니까 자꾸 줘라. 교육자들 도와서. 그리고 교회들도 자꾸 미안해. 그래서 내가 늘 그런 죄책감이 있어가지고 좀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그날은 정말 말씀도 준비하면서 그런 거 했지만 일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많은 시간을 주 앞에 구해서 주님 일부서부터 주님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그 주님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일부 설교를 하는데 와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많은 교우들이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생동하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필요한 어떤 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고 하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 삶에도 적용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남녀 사이에도 보면 어저께도 조례를 했었는데 손혜연이 나왔나? 혜연이? 나왔어? 오늘 나온다고 그랬는데 신랑이랑 안 나왔네. 어제 가보니까 결혼식장 그 영상에 보니까 영상 잘 만들었더라고. 사랑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월요일은 원래 사랑했어 이렇게 써있더라고. 원래 사랑했어. 화요일날 화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화나도 사랑해 이렇게 써있어. 수요일날은 잘 모르는구나. 수도 없이 사랑해 이렇게 써있어. 목요일날은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요? 목숨 걸고 사랑해. 야 역시 혜은이 잘 알아. 목숨 걸고 사랑해. 금요일날은 뭔지 알아? 금요일날 나도 잊어버렸어. 다음에 얘기해줄게. 토요일날
토라져도 사랑해. 토라져도 사랑한대. 일. 그것도 잊어버렸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보면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냐면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에 위기가 닥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그 존재를 사랑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것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잘하나 못하나, 또 그 사람이 또 남편들은 돈 잘 버나 못 버나, 능력이 있나 없나, 매너가 있나 없나, 그 존재 자체를 떠나서 부수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매달리기 시작할 때에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점점 깨어져 가고 소원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결국 결혼도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본질, 그 상대방과 하나가 되는 합일. 이것을 통해서 행복한 결혼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만일 그것을 놓친다고 한다면, 조건 때문에 모든 것을 결혼하기 시작한다면 그 두 사람은 언젠가는 그 조건 때문에 무너지고 마는 그런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학교라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 학교. 아버지 학교가 요즘은 이제 많이 없는데 옛날에 아버지 학교가 있었는데 아버지들을 모아놓고 훈련시키는 거죠. 5주. 뉴질랜드에 있었던 일인데 한 번은 23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호주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었어요. 근데 이분은 너무 전통적인 한국 사람이어서 24년 동안 결혼하고 살면서 아내를 한 번도 안아주고 여보 사랑해 이런 말을 못 해봤대. 여러분 이해를 못하지만은 우리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 이해되시죠? 이해해보세요. 23년 동안. 한 번도 아내를 사랑하고 안아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학교 첫 번째 숙제가 뭐냐면 아내를 안아주고 사랑해 여보 사랑해 하고 고백하는 게 첫 번째 숙제예요. 근데 이제 숙제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숙제를 하긴 해야 되는데 머리 털려고 한 번도 안 해본 거라서 이분이 너무 어색한 거야. 그런데 그 강사가 그러더래. 정말 변하고 싶다면 당신이 하지 않았던 것을 해야 된다. 하지 않았던 것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큰 맘 먹고 집에 딱 들어갔어. 이제 해봐야지. 딱 들어갔더니 마침 아내가 싱크대에서 뭘 하더래. 그래서 슬금슬금 가가지고 엉거주춤 가가지고 아내를 뒤에서 슬쩍 껴안고 뭐라고 했냐면 여보 사랑해. 누가 더 놀랬을까요? 누가? 내가 막 이게 웬일이 당신 뭐 잘못 먹었냐고 왜 그러냐고 사람 변하면 죽는다던데 왜 그러냐고 막 내가 놀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보 이거 숙제야 그랬네. 숙제야. 그러더니 아내가 별로 싫어하는 내색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다 모든 게 끝나고 아버지가 끝나고 아내가 찾아왔는데 그때 이 남자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아내를 팍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 여보 이건 진짜야. 그래서 안아줬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아내가 눈물을 쫙 흘리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그 남편은 그 순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내의 눈물을 보며 나도 울었습니다. 난 그때 뭔가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아내는 무엇인가 남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내는 아내 자체죠. 우리가 남녀와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남편 자체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남편의 능력이 있든 없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아내는 아내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격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인 거예요. 그분이 있어야 그분을 사랑해야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그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필요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목매달아 사는 것처럼 그분이 그리워지는 시기, 그분을 그렇게 맞이하고 싶은 시기, 이것이 성탄의 절기죠.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젊은 나이에서부터 정말 그분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